안녕하세요.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2020년 어제 설교했으니까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해설하는 시간은 7월 20일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어제 설교한 게 생생하게 기억이 저는 납니다. 제목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또 오늘의 말로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느끼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은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교하는 목사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를 무시해라 이제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물론 다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는 거를 절대화하면 그게 이제 도그마가 되어버립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말은 제가 접어두고, 이 설교가 성경 텍스트를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그 텍스트를 오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석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죽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고민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 고민하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이제 목사들 서재는 책이 비교적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매너리즘에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극복이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설교의 노하우를 이렇게 딱 붙들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청중들에게 접근하면 청중들이 반응한다고 하는 기술을 아는 거죠. 그 테크니시안이 되는 겁니다.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아니라 이 기술자가 되갖고 이제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 그리고 신앙이 좋고 나쁘고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좀 있다 생각을 여러분들 진작에 뭐 잘 하시겠죠. 근데 목사들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해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 단순히 구원은 또 아닌 거예요. 노예의 상태에서가 해방되는 거. 예수의 피해 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몸이냐. 그건 이제 설교를 여는 그런 단어로 제가 삼았습니다. 영혼 구원,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몸의 구원이라고 굳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런 걸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을 듣고 약간 솔깃은 했을 겁니다. 정말 그러네. 바울이 거기 어디에요? 로마서
안경이 좀 잘 맞지 않네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렇게 몸이라고 얘기했냐, 그걸 설명한 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속량이 맞냐, 아니면 구원이 맞냐, 해방이 맞냐, 서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설교의 성경 원본으로 제가 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개혁 성경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책임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대충 욕먹지 않을 정도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일관성도 떨어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본문에서도 그 얘기 제가 했을 겁니다. 몇 절이죠? 25절인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고 해요. 이거 바라면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라면 하면 안 되거든요. 소망하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란다는 거하고 소망한다는 게, 이게, 똑같다고 하면 할 수 있긴 있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란다고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우리 일상적인 데서, 너 뭐 원해? 이런 정도? 이게 영어로 구조하자면 want, W-A-N-T, want로 생각이 되죠. 바라면이라고 하는 건. 근데 헬라어로는 그게 엘피조멘, 그러니까 복수 1인칭 어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엘피스라고 했습니다. 희망,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엘피스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똑같은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소망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왜 바라면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해야지 더 확 와닿잖아요. 그 의미가. 근데 이거 뻔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원어가 엘피조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왜 이거를 바라면이라고 아주 느슨한 단어로 사용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 표준으로 생각하는 개혁 개정을 쓰고 있는데 늘 마음이 좀 찜찜하게 납니다.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 합니다. 대구 샘터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 번역을 했어요. 내가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공동 번역하고 개혁 개정하고의 차이점 그건 여러분들 아실 테고 근데 공동 번역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이 개혁 개정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교회 신자들이 좀 늘다 보니까 한국 교회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혁 개정으로 했는데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다른 번역들을 좀 참고합니다. NIV 제가 자주 했어요. 요번 설교에서는 NIV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킹제임스 버전 합니다. 험정력이라고 해서 가장 권위 있는 고전적인 그런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그것도 번역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것도 괜찮습니다.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번역에 얽힌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이 번역이 어느 하나의 완벽한 번역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번역은 오역이다, 반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그 단어의 개념이 옛날 2000년 전 사람하고 성경 번역을 지금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단어를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 그 근동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나 뭐 로마 문자나 히브리 문자, 그들이 보는 세계관이 들어있는 그 문자를 오늘 우리들이 번역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심사숙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관성 잃지 말고 엘피스, 엘피조맨 뭐 이런 거 있으면 희망, 소망 뭐 이런 쪽으로 같이 번역해 줘야지 어떤 때는 좀 아까 지적한 대로 느슨하게 바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못인 거죠. 그 개념도 그렇고 문장 구조도 그렇습니다. 시제도 정확하지 않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로마, 라틴어 이런 것들의 시제를 오늘 우리말 시제에 정확하게 담을 수가 없죠. 뭐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쪽 단어들은 이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완벽하게 번역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 혹은 그 신학 설교학자들은 설교할 때 헬라어 원본을 갖고 해야 된다. 뭐 그거를 분석하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헬라어를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를 갖고 분석을 해서 설교하려면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전문적인 헬라어 전문가 아니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분석하고 뭐 그걸 파스라고 하든가 뭐 하여튼 거 다 하는데 뭐 한두 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한 설교자가 그것만 헬라어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한 설교자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그 헬라어의 어미 변화라든지 뭐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번역한들 그게 100% 정확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헬라어 선생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그런 것들이 분석들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꼭 그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으로 설교할 때 헬라어 원서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뭐 실력도 좀 없고요. 다만 특별한 문구나 단어에서 헬라어 사전을 보고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자들이 참고하는 성서 주석 거기에
헬라어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주소 학자들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전문가들에게 따라서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뭐 헬라어를 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좀 모양이 우스운 거고요. 다른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여기 몸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크게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에 잘 안 들어서 이제 머리에 남아 있어서 지금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설교 핵심은 몸의 구원, 몸을 썼느냐, 소마라는 헬라의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마와 사르크스가 있거든요. 오늘 주간일지에도 간단하게 썼습니다. 제가 주간일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올리는데 거기에 설교에 대해서도 한 번씩 코멘트 합니다. 핵심을 짚죠. 소마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헬라어로 이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예요. 사르크스하고 소마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주로 아마 누구야? 바울이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쓴 것 같은데 바울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매력적인 사람이고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흔하게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역사 안에 등장했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너무 약화됐다, 너무 교리화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헬라화됐다, 너무 교리로 떨어졌다, 칭의론 이런 데 떨어졌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들고 나섰던 예수가,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은 반역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복음이 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만은 아니겠으나 바울로 대표되는 그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서 헬라화됐다, 너무 관념화됐다, 교리화됐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여튼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으면서 그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다른 사도들을 압도할 정도로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신학성서 문헌을 압도적인 분량으로 생산한 사람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예수를 경험했기에 그런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을까?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만약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12명의 그 사도들,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를 끼냐 마냐 그 논란도 있는데, 그건 두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바울이 없었다면 제 추정에 예수의 복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의 하나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바울과 같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우리가 단정은 못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에 따르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 그건 제가 더 길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고요.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복음서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겁니다. 물론 전승, 복음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 전승은 구전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큐 문서처럼 그렇죠. 어록 문서 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는 했으나 이제 복음서에 그게 다 이렇게 하나로 편집되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남는 거는 이제 후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도 후반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후대예요. 이렇게 더 예수님의 사건에 생생하게 접근해 있는 문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실제 예수의 모습은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편지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없고 다 일단 해석된 캐리그마가 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 관계가 좀 복잡하죠. 자꾸만 그렇게 기독교와 신약 성서 문헌들을 분석만 하고 잠깐 비판하고 그렇게 그게 필요하냐?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잘 가면 되지.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니까 자꾸만 기독교의 본질, 근본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런 거요. 그리고 삶을 실제로 어떻게 평화롭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냐 그런 거를 강조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기독교의 중심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설교 시간에 이런 거를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서 텍스트에 접근해야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조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초기 기독교 형성사라든지 헬라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두루두루 성서 개론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딱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몸이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게 소마인데 사르크스라고도 하고 이제 바울이 그런 용어들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같이 놓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르크스는 보통 우리 성경에서 육체로 번역되고요. 살로도 번역되나? 육체. 소마는 몸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이나 육체는 한자지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일관성을 갖춘다면 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몸으로 번역하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부분은 살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말이니까요. 근데 몸과 육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거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르크스 살이 괜찮겠네요. 하나의 육체 덩어리로서의 인간의 몸을 가리키니까 돼요. 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로 하면 또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기 번역이라고 하는 건 계속 숙제입니다. 핵심 이제 소마인데 소마의 구원을 바울이 바란다고 희망한다. 그걸 기다리라. 희망하고 기다리고 몸에 우리의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실상을 뚫어본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은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가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문학 그리고 인간론 철학 이런 것들과도 얼마든지 어떤 대화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가능한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마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상으로 대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만 하는 거지. 바울이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다행스럽게도 해. 뭐 이렇게 보고서 뭐예요. 전화번호부처럼 뻔한 거 맨날 그 전화번호만 외우면 된다. 아무개는 몇 번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예, 설교와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게 여기에는 무한한 깊이가 여기 담기는 겁니다. 단어 하나도 그렇고 그 문맥을 통해서 말을 요구하는 세계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그걸 안다면 즐거울 겁니다. 자기가 힘들긴 하겠으나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그래도 새로운 게 눈에 보이니까 즐겁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화이트보드 샀는데 제가 지금 별로 쓰질 않네요. 자꾸만 습관에 대해서 말로만 하네요. 소마의 구원, 소마의 구원, 속량 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걸 생각했냐를 알려면 뭐 그 당시 다른 철학에서도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알아야 되고 바울만의 어떤 고유한 관점이 거기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말들은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어떤 방향만 알고 있는데 다음에 사실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알아야지 공부해야지 이 관계를 좀 살펴봐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떤 누구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학자, 종교학자, 인공지능을 하는 학자, 뇌과학자, 모든 사람들 아주 엄청난 학문을 이렇게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대단한 그 자연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 듣잖아요. 그럼 다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착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혼과 몸이 구성됐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뭐 인간의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 자체도 살다 모릅니다. 여기에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멍이 몇 개인지, 여기 털이 어떻게 됐는지, 뭐 등등 이 기능 이런 것들도 대충 하는 거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몸 전체에다가 영혼? 도대체 이게 뇌의 현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어쩌면 이거는 영원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진화와 인간의 몸, 왜 그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필연성, 뭐 두루두루 아주 까마득한 거란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성경을 보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똑같이 모릅니다. 근데 이 모른다고 해서 정말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질문해야죠.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것도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 답도 이게 물론 완료된 방식의 답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서의 답이죠. 뭐 거기까지만 이게 말하다가 보니까 공연이 다른 데까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소마, 뭐 구원, 이 소마의 구원이 이게 우리의 통합적인 구원, 우리의 몸이 다 해체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몸이 죽으면 원소로 다 해체되는데 그럼 구원이 뭐야? 그러면 이 해체된 원소가 다시 막 결합해갖고 지금과 같은 저를 이룬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당연히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몸으로 다시 소생할 거라고는 바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바울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이러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이제 허황된 겁니다. 자칫하면 또 너무 구체적인 걸로 제시하려고 하고 자 그렇다 이겁니다. 소마의 구원을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바울이 그걸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그 번역도 좀 어색하죠. 뭐라고 했더라? NIV 영어 성경으로는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tiently. 네, patient, 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부사죠. 끈기 있게 이제 환자가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환자다. 어떤 면에서 그 때를 이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 설교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패러그래프 보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제 설교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5장을 씁니다. 폰트는 좀 크게 해요. 그래서 200자 원고지로 하면 36장이나 7장 그 사이입니다. 맨 마지막 몇 줄 되는 패러그래프 요겁니다.
여기 요 압축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사실 요 결론에 대한 요 패러그래프만 제가 다시 주석하고 설명하려도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문자로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게 비약되는 것도 있고 압축적인 개념적인 용어도 있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바울의 호소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새로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늘 소란스럽고 피곤하고 지루한지를 오늘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몸의 신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연민, 심패티, 그리고 연대감, 솔리데리티, 심패티와 솔리데리티, 그것으로 대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 희망과 기다림이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구원의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